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막 땄다는 뉴스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올림픽과 최근의 올림픽의 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인터뷰를 하면 그럼 대체로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일관된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의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다들 개성이 있고 또 유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과거의 선수들과 오늘날의 선수들의 그 자라온 배경을 두고 그것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대표 선수들이 자라온 환경은 우리나라가 못 살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경직된 그런 모습이었던 반면에 오늘날 대표 선수들이 자라온 시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보기 좋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감 넘치는 게 당당해 보이고 보기 좋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자만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당당함이 바로 우리나라의 당당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또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대표 선수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근력과 체력을 연단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연단해서 그래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재능을 숨기면서 살지 않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곳에서 그 실력을 보여주듯이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감,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은 자기 스스로 최면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멘탈을 유지하고 험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좋은 자신감,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더욱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얼마나 그 목표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신체 밸런스를 조절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자기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것에 자아도취하면 안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과거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더 큰 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바라보면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종목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종목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상 받을 게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 없이 산다면 그는 아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천국에서 아무 상 받을 게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의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1등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점수를 매기실 때 평가하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점수를 매기는 3가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죄를 덮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로 없이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덮어주고 용서함이 클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평가하시는 2번째 기준은 얼마나 원망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금방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에 인내를 품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원망거리와 감사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절반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있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거리만 찾아다니면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지옥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천국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점수를 낮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감사로 살아간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평가하시는 3번째 기준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서, 즉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드리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또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서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말씀 봉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봉사들, 교회 청소, 건물 관리, 차량 운전, 주방 운영, 예배 준비, 또 재정 업무, 꽃장식 등등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베드로 말씀처럼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봉사. 이것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사회를 보거나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찬양대원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도, 교동문에서 회중 파트를 읽는 것도 우리의 입술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봉사할 때, 말씀으로 봉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11절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입술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대표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입술과 혀와 목청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봉사할 때와 평상시의 목소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순간만큼은, 그 자리만큼은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내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평소에는 자신감이 없더라도 이 교회에서 말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평소에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감 있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식이 많고 웅변을 잘해서, 타고난 목청과 발성이 좋아서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의 그 자신감과 품위가 우리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 자신감은 양날의 칼이 돼서 자기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헤롯의 연설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그러다 천사가 징벌을 내려서 헤롯은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요?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전령의 신 헤르메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하려는 그들을 극구 만류하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헤롯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큼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 것처럼 봉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할 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내내 그 척박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그 체력적 수고, 정신적 수고를 많이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120세 모습을 약한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강인한 모습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체력이 좋고 내가 젊고 내가 계산이 빨라서 그래서 그걸 믿고 자신감 있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은 것처럼 봉사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 내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사랑의 금메달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신 그 해처럼 해같이 빛 날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 공급받으신 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금메달을 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볕들에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간격이 주신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범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서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을 노래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것을 노래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봉사할 때나 우리의 손으로 봉사할 때나 항상 우리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체력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사랑으로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